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부활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는도다. 아멘.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에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성시교독은 134번입니다. (134번) 부활절 두 번째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없으시고 또 너희 믿음도 없으시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비와 인애가 영원하신 하나님, 전쟁의 강포에 신음하는 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악으로 악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로 그들을 견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그들을 감싸 주소서. 생존을 염려해야 하는 비참한 시간이 지나고 진리 안에서 자신을 형성해가는 평화로운 시간을 찾게 해 주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활절 둘째 주일 주님의 구원과 은혜와 섭리를 묵상하는 이날 주님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온 성도와 함께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에 찬송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빛과 생명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우리의 믿음을 바치며 이 예배에 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성령과 사랑으로서 저희 위에 머물러 주시고 우리의 이성에 은총을 내리시어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헤아리고 이해하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질식시키려고 하는 불신의 말들이 세상에 난무합니다. 우리가 가진 희망이 허탄한 것임을 그렇게 참소하는 말들이 세상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입술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참된 믿음과 주님을 향한 신뢰로서 말씀을 경청하며 말씀이 이끄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세계 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는 바가 헛된 것이 아님을 굳게 신뢰하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새로운 삶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미국과 이란의 위정자들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아 기한을 연장하고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 인간의 욕심이 개재하고서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압니다. 오직 이 불의한 전쟁으로 말미암아 희생당하고 삶의 터전을 빼앗긴 이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 위정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간교한 말들이 넘치지만 그들의 양심이 움직여지게 하시어 그들에게 맡겨진 권한으로 사람들이 모두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진력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고난을 함께 받으며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악한 길들을 확인하고 버리지 않는 한 또다시 우리에게 전쟁의 강포함이 엄습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복되신 주님,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갈라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선택하는 인류의 걸음이 되도록 섭리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이 자신과 이웃의 아픔을 체휼할 수 있는 긍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서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은사를 채우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식별하고 하루하루 그 일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탁하는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육체를 강건케 해 주시어 맡기신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데 지체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깨어서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어둡고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힘에 맞서며 주님의 지경을 넓혀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힘을 즐거워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여호와가 내 방주이시니 내가 다시 하는 하나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거룩의 도시를 전진하시라. 그가 말미암아 기쁨을 지니실 것이며 그를 전장이 선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자주를 즐거리며 기뻐하시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우기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즐겁게 하는 자를 사랑하고 정전을 영원하고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고하는 자에게 칭찬과 영광스럽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녹지 않고 새하게 하시는 유업을 이기는 하시는 온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 가운데 보내셨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시는 자가 영광스러운 존귀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말씀을 선지자들이 영원하고 자기 사역이 살 것이며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성령과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 주하시고 알겠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신 성령의 능력이고 복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우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은총이 저와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빕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돌아오는 길에 함께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과 다른 제자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서 시신이 사라졌고 거기서 나타난 천사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천사들에게서 들은 이 말을 전해주었지만 이 두 제자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그 말을 허탄하게 여겨 믿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돌아가신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바로 이 지점을 주목합니다. 말씀과 증언을 들었음에도 죽은 사람은 결코 살아날 수 없다는 경험의 논리로 그렇게 되돌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고 이해한다고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논리가 얼마나 확고한 인식의 틀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곤 하는 것입니다. 역사학에는 실중주의라는 관점이 있는데 그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유비의 원칙을 내세웁니다. 그것은 과거의 사건은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일어났을 것이라고 전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칙을 적용하면 부활은 역사적 사건으로 이해될 수가 없고 인정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부활은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인식의 틀인데 사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그런 인식의 틀로부터 계속 의심을 하도록 그렇게 생각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반론이 가능한 논리이기도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가운데 특히 역사적인 그런 식견이 깊은 학자로 판넨베르크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실중주의자들이 기독교 신앙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과 경험을 벗어난 것을 구분하면서 그렇게 논리적으로 공격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의 구조가 순환 논리라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논리는 결론을 가지고 전제를 삼고 있다는 그런 점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을 옹호하면서 말하기를
경험칙에 맞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배제하기보다는 그에 대한 증거를 그대로 검토하고 그 의미를 헤아릴 때 거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이 되어 성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일은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 일 자체를 덮어놓고 만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어떤 가능성, 그리고 우리의 삶에 던져주는 의미 자체를 그렇게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마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를 숙고하고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라고 숙고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힘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의 삶에 의미를 던져주는 메시지를 찾을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바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경험 중에는 종교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신앙인으로서 할 수 있었던 은혜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그런 경험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합리적인 범주로 분석될 수 없는 어떤 고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보았다는 여성 제자들의 경험이 바로 그런 것이 되겠지요. 그런 경험은 다른 이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그 경험은 그 여성 제자들에게 고유한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나는 천사를 본 적이 없으니 당신들이 천사를 봤다는 경험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몹시 이상한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도 버스를 타고 오다가 연신내역 앞에서 어떤 중년의 여성분이 오직 예수라는 그런 팻말을 들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버스 안에서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저 여성분은 왜 저렇게 나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성서의 이야기를 저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를 생각했습니다. 세간에는 그런 분들을 보고 맹목적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도리어 사람들에게 반감을 주기도 한다라는 말들도 있고 어느 정도 공감이 됩니다만 저는 그분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된 그 시초에는 그분이 했던 어떤 초월적인 은혜의 경험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그런 어떤 경험이 있었기에 그분이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나름의 방식으로 그 신앙을 위해 헌신한 것이라고 저는 그분의 그 경험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분이 한 경험을 내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한 경험은 부정되어야 하고 또 그가 하는 것 자체도 뭔가 마뜩지 않다라고만 일방적으로만 부정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일방적인 어떤 폭력적인 태도가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논리라는 것이 한계를 지닌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하고 있는 종교적 경험에 관한 대화는 처음부터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제자 도마가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주님을 봤다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나는 경험한 것만 믿겠다. 도마의 태도가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대에 우리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공유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생각이 정당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자들이 경험했다, 보았다라고 말하는 증언이 어떤 사람의 경험에 있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부정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죽은 사람이 보지 못했다는 우리의 경험을 근거로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는 커다란 의문이 남고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가진 경험의 논리를 유보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의 이야기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그 과정에서 두 제자가 인식의 틀을 전환하게 되는 장면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강고한 인식의 틀이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말씀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여성 제자들이 전해준 말씀을 듣고도 자신들의 경험의 논리로 돌아가서 그 이야기가 이상하다. 그 이야기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나, 이런 의문만을 서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셨을 때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누가복음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눈이 가려져 있다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경험칙에 매여 있는 그들의 사고를 지적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며 당신에 대한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익숙하면서도 은혜로운 경험으로 남아 있었던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나눠주시는 그런 상황이 재현됐을 때 그들은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 논증으로 설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점을 짚어주는 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믿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임재 안에서 인간의 경험의 지평 자체가 열림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을 인식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여기서 펼쳐져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커다란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증언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지만 그것을 우리가 지성적으로 따지고 해석한다고 해서 그 현실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인식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말하자면 은혜로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 우리의 경험의 이 한계 속에 어떤 초월적인 것이 들어와서 우리의 인식의 틀이 확 열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틀이 균열이 되고 깨어질 때 그 틈 속에서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고 믿을 수 없었던 것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그런 가능성을 향하여 우리를 열어주고 그 가능성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 이 본문에 들어있는 어떤 메시지의 방향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다른 이들의 삶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것,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해 열려 있어야 하고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는 주님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전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매일처럼 체감하고 있지요. 그런데 끝나지 않는 전쟁을 바라보면서 평화를 염원하는 이들의 꿈이 허황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 역시도 우리가 가진 경험의 논리가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고 평화는 잠시일 뿐 언제나 다시 전쟁이 찾아오는 게 역사의 순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론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연히 그런 말들을 하지요. 전쟁이 반복된다는 그런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서 평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엉뚱한 결론을 내리고 자신과 타인들을 그런 결론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이야기는 우리의 자리에 따라서 그 무게가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는 전쟁에서 벗어난 채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이야기가 일리도 있고 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위해 일하고 평화를 계속 꿈꿔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한복판에서는 이 말의 무게가 다릅니다. 가족이 죽고 이웃이 죽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파괴되는데도 평화를 얘기하느냐? 지금은 싸워야 할 때이다. 평화 같은 말은 꺼내지도 말아라 라는 그런 커다란 무게로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사람들을 짓누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는 논리가 여기서도 작동되는 건 아닐까요? 죽은 사람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경험이 부활 자체의 가능성을 닫아버리게 만들었듯이 전쟁이 반복된다는 경험이 평화의 가능성을 닫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부질없다라고 평화를 말하는 것마저도 부정하는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은, 그리고 그런 일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경험이 되었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경험의 논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들려집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런 말들에 밀려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말하지 않는 그런 침묵에 빠져서는 안 되며, 우리가 일구어 가야 할 일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논리에 막혀 우리가 꿈꿔야 할 화해와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내몰려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시온을 향하여 노래하라고,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은 사실 기뻐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상태에 있었고, 나라는 쇠약해져서 이런 순환의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때에 그들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바냐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듣고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기뻐할 게 무엇이 있고 찬송할 일이 어디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스바냐의 말씀에 대해 반응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로서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십니다. 스바냐는 사람들의 상황을 따져서 이 말씀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염두에 두고 그 말을 속으로 삼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구원자로, 전능자로 계실 거라는 말씀을 신뢰하자고 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구원을 노래하라고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서의 말씀이 이끌어주고 있는 우리가 서야 할 자리, 그리고 우리가 온갖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화해는 가능하다라고, 평화가 전쟁보다 더 영원한 현실로서 인류의 역사에 찾아올 수 있다고 말해야 할 이유가 된다고 말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부활의 메시지, 그리고 그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생각하고 뭔가 내세의 삶을 믿는다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의 논리, 그리고 사람들이 이 현실적인 상황을 따져서 말하는 온갖 불가능하다는 그런 부정적인 말들을 밀어내면서 우리가 희망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삶은 우리 인간의 한계와 부족함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큰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걸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불가능성의 논리 아래 눌려서 현실적인 그런 좁은 길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가 가진 믿음을 세상에 선언하며 하나님이 이 세상에 평화와 화의를 주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서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영원한 삶을 희망한다는 것, 그것은 때로 맹목적이라는 지탄을 받기도 하지만 실은 그런 믿음에는 어마어마한 이 현실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은 양편으로 갈라져서 부정과 또 희망을 이렇게 견주어 보며 움직이고 있을 터인데, 여러분, 우리는 성서의 말씀을 신뢰하며 우리가 말해야 할 그 복음, 평화, 화해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견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런 우리의 믿음을 복되다고 하시고 우리가 믿었던 바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실 날이 우리 앞에 있음을 굳건히 신뢰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활절이 되면 말씀을 전하기 어렵다는 설교자들의 탄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지고 교인들의 마음속에도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어떤 의심의 응어리와 그 메시지를 신뢰하지 못하는 불안함이 개재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불신의 힘은 그토록 깊이 우리 삶 가운데 내재해 있으며 주님의 현실을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얽어매고 있음을 압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말씀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희망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축복해 주셨고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앞에 주님의 주권을 나타낼 날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지만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간에 대해, 우리의 역사에 대해 긍정하며 신뢰하는, 그래서 이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모든 이들이 그들이 가진 그 꿈과 희망을 놓치지 않도록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이기며 주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이긴다는 신뢰를 끝까지 견지하는 이 땅의 교회와 모든 이들의 순수한 양심, 그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람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부답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봉헌 기도는 박미석 권사님이십니다. 다음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일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한 주간 삶 속에서 저희 함께 동행하여 주셨고 저희의 아픔과 고통과 함께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귀한 종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한 주일 삶 속에서 그 음성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부활의 기쁨을 나만 알지 말고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에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받은 은혜 너무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드리옵나이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도 함께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나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너그 받으소서. 예수께 깨진 것이 한없건나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소서. 모든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의 삶의 예배를 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의 믿음을 복되게 하시어 그 믿음을 의지하여 이처럼 주님 안에 살아올 수 있도록 도우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실 모든 날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넓은 품에 저희를 늘 고이 품어주시고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일하며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가는 그 걸음을 꾸준히 옮겨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을 늘 지켜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악과 모든 위험으로부터 늘 보호해 주시고 시시로 저희들의 걸음을 가로막는 이 세상의 불신의 영으로부터 우리 교우들의 저 믿음을 순결하게 지켜주시기만을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믿음으로 행한 작은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지고 오는 은총과 사랑과 기쁨을 맛보는 그런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역사가 주님 안에서 펼쳐져 가는 것을 보고 약속의 날까지 보전받는 우리 교우들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삶의 걸음걸음을 주님께 의탁하는 깨어있는 기도로 늘 불러주시고 주님의 얼굴에 환한 빛으로 우리 교우들이 걸어가는 앞길에 어둠이 없도록 늘 환히 밝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이고 또 씨뿌림 주일입니다. 아마 우리 교단의 이제 농촌교회에서는 오늘을 씨뿌림 주일로 지키면서 또 이제 일하시는 우리 농민들을 축복하는 그런 기도가 드려졌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 전쟁 상황이라 농자재 값도 오르고 여러모로 걱정이 많은데 올 한 해도 풍년을 이루는 우리 농민들의 그런 수고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기억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사랑의 애찬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애찬을 나눈 후에는 공동체 성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모임을 가질 때 우리 장로님들과 교우들께서 그 모임의 운영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제가 자료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매일 기도 홈페이지 매일 기도에 이제 오늘 중으로 제가 올려드릴 텐데 그날 부를 찬송 그리고 그날 같이 공부할 내용을 실어드릴 테니까 혹시 주중에 틈이 나신다면 그것을 한번 듣고 보고 오시면 그날 모임을 아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교회학교가 서소문 성지역사박물관으로 나들이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여기 다녀오신 많은 분들이 이제 가톨릭 성지이고 또 박물관이긴 하지만 대단히 깊이 있는 그런 조형물들도 많고 보고 생각할 것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시간이 되시면 여기를 한번 찾아가 보시면 아주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는 화요일에 서울로회 장로고시 목사후보생 고시가 있어서 제가 가서 섬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이제 먼저 보내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주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선생님의 호흡으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정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이제는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섭리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우리를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큰 은총이 여기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삶을 의탁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 위에와 그리고 불신의 영의 횡포에 시달리며 희망의 말을 잃어버릴 것만 같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